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지성소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 많이 기다려 주셨나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에 속한 메시지를 마치 샛별처럼 번쩍 떠올려 주시는데요. 이것을 말과 글과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까지는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 영상도 주님께서 공을 많이 들여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도왔고요. 함께 은혜 나누어 볼까요? 극심한 환란이나 두려운 상황에서 크리스천들이 자주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이 말씀에 휴거 신부들을 위한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분 발췌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새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정말 마음이 든든해지고 안심이 되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1절을 주목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저는 시편 91편을 여러 번 읽었었고 그때마다 위로와 힘을 얻었지만 1절만 따로 주목하여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대상이 단순히 믿는 자, 위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문 읊듯이 읊는 자가 아니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라고 똑바로 정확히 보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 왕의 침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 속입니다. 이곳이 바로 첫 열매 휴거 신부들의 신부 대기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세상의 모든 환란과 위험과 공격을 피해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들을 받는 것에 대해 매우 당연하고 안일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평소에 익숙했던 축복의 말씀들에 그 복을 받기 위한 요구와 조건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저는 매우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의 다른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지금 읽은 구절은 신약의 휴거장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의 말씀과 매우 유사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땅의 거민이 죄로 인해 심판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밀실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 밀실에 쓰인 히브리어 헤데르는 아가서 1장 4절에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의 침궁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왕의 침궁은 왕과 왕의 아내가 함께 지내는 가장 은밀한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분노를 피해 숨어 있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또 다른 한 곳을 보면 시편 27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숨기시고 높이 두시는 곳이 초막 속, 장막 은밀한 곳, 바위 위라고 하시네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장막,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입니다. 바로 앞절인 4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한 가지 일을 청하는 매우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소 이 구절을 가지고 다윗은 평생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사모했다. 그가 성전을 사모했듯이 우리도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해석은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평생을 두고 구하였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장막에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다면 다윗은 다윗의 장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은 이동식이라서 접었다 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지어진 건물로서의 성막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물들과 특히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지성소의 언약궤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강물에 들어갔던 것 기억하시죠? 이 언약궤를 나중에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이리저리 옮겨다닌 끝에 다윗이 75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장막에 두고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까지 40년간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짐승의 희생 제사가 있었고 휘장 뒤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지만 다윗의 장막에서는 짐승 제사 대신 경배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성소였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휘장을 열어 젖히고 모두가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신 일을 다윗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와 찬양의 장소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친밀함을 누렸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환난 날을 생각하고 보호하심을 구하면서 그 날을 대비하였습니다. 환난이란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포함하지만 시편 91편의 분위기는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난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마지막 세대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지성소, 왕의 침궁,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시편 91편에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14절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된다고 하시네요. 혹시 크리스찬이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닌가?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 다 알지.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시편 91편의 복을 놓칠 뻔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저와 함께 오늘 이 생각을 교정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말로 사랑이라는 한 개의 단어로 번역된 단어들이 구약에서는 아하브, 헤세드, 하샤크, 라, 예디드, 아가브 등으로 신약에서는 아가페, 필리아, 엘레오스, 오이크 티르모스 등으로 상황에 따라 다른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인 시편 91편 14절에 사랑한즉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하샤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서로 묶다, 서로 껴안다, 딱 달라붙어 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5절에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의 상태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6절에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샤크 한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리워하며 강렬히 소망하는 상태, 예수님과 사랑의 줄로 묶여져서 분리되지 않는 상태, 서로 끌어안듯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내 의지와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상태,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한마디로 줄이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입니다. 다시 한번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입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하여 상사병이 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있는데요. 시편 27편의 다윗 왕입니다. 그는 4절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사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강하게 바라고 열망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모하다라는 표현에 엄청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이 원어에 충실하게 잘 번역했는데요.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돕는 배필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배필이라는 뜻은 인격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언제나 곁에 살면서 상호 위로와 기쁨과 사랑을 친밀하게 나누는 존재를 말하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앙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배필로서의 삶을 구하고 있는 것임을 아십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만드신 목적 또한 바로 이곳에서 자신의 신부와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의논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가진 분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지성소에서 아름답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단 한 가지의 소망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모든 일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이 어떠하신지 물어보고 의논하고 대답을 기다리면서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에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 밖에서 운행하시다가 말씀을 하시고 떠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 이후 주님은 우리의 영과 혼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서 대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십니다. 정해진 틀이나 한계가 없지요. 우리의 영적 상태와 수준과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눈높이에 맞추어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안테나가 주님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 복잡하고 나의 소원 성취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니 주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말씀을 해주셔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외면하고 서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파수는 성경 말씀에 맞춰져 있습니다. 평소에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 나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쉽습니다. 저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떠올려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께 무엇인가를 여쭈면 샛별처럼 떠오르는 생각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차리게 하십니다. 이럴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믿는 이유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 스스로의 머릿속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생각을 주시거나 저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주님 성품에 맞게 바르게 교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말씀 속에서 질문하고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그 어떤 신비로운 체험보다 더욱 놀랍고 재미있고 실제적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어떻게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지를 말하고 있는 중인데요. 핵심은 우리가 주님께 사소한 것까지 묻고 의논하고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주님의 실존을 늘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어머니와 태아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에게도 말씀이 탯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과 생명과 마음과 성품이 공급되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자신의 내면에서 살과 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예수님 자체이신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으로 보이고 느껴지기 때문에 저절로 아멘이 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스스로 한 장 한 장 읽으세요. 시간이 없으면 매일 한 구절씩 마음에 새기듯이 읽어보세요. 말씀 한 구절로 일평생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나 어디 가서 거룩하게 인용하기 위해서나 말씀 읽기 진도표에 맞추기 위해 허겁지겁 읽지 마세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지로 여기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만나고 싶다고, 사랑하는 남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고, 이 말씀이 나의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성품이 되어서 남편이신 예수님의 높으신 수준까지 나 또한 자라고 도달해서 격이 맞는 배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자체를 앙망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오늘 주님 마음을 1% 느꼈다면 그것에 감사하시고 내일 2% 느끼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조금씩 더 알아지고 점점 더 깨달아지는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 주님과 조금씩 친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머무르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말씀 읽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채 말씀 없는 기도만 하거나 유튜브 영상만 하루 종일 보거나 외부 집회나 활동에 참석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계시다면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거나 오히려 방해를 받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말씀 속에서 주님을 충분히 만나고 누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바쁜 일도 매일 생명의 말씀 한 장 읽는 것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 성경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마음에 새기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이 의식이 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샤크,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샤크라는 단어에 딱 달라붙어 있다, 서로 묶다 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직접 말씀해 주신 곳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듯이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가 하샤크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또 의문이 생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나요? 이것도 주님이 말씀으로 친절하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 사랑받는 비결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신비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인 감정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사랑의 순종을 생활 속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명, 순종 이런 말이 나오니까 또 조금 어려워지시나요? 그럼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말씀을 예수님으로 여기고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말과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고 믿고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명이 한 가지이든 613가지이든 가짓수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모든 말씀과 모든 계명이 다 예수님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내가 주인 되어 마음대로 살던 옛사람을 버릴 수 있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기 부인, 마음의 할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딱 붙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사랑의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지엄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물이고 예수님이 생명수인데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니 결실도 하지 못하고 물 없이 말라붙은 가지가 되어 불쏘시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연합되고 딱 붙어서 사랑의 순종을 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에서 24절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붙은 자, 즉 주님을 하샤크 하는 자가 삶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가 어느 때인지는 같은 장 51절부터 54절에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공중강림, 즉 휴거의 때입니다. 이때의 삶을 얻는 자는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인 것을 주의해 주세요. 휴거의 때의 삶을 얻는 그룹은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에 해당하시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텔로스인데 세상 끝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나중 그룹이 남아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얻는 차례가 첫 열매이신 예수님, 그 다음은 주님께 딱 붙어있는 자들, 그리고는 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매일 주님과 말씀으로 친밀함을 나누고
십자가에서 날마다 생각과 감정을 처리하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사랑에 순종을 하면서 주님께 딱 붙어 있다가 주님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하신 자의 그늘인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그 두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과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안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야다는 경험하다, 관찰하다, 인격적인 친숙한 관계를 맺다, 부부간의 관계를 맺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생각 속에 일일이 개입해 주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말과 행동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에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과 성품이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신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생생한 체험으로 경험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갈망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잠시 주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크게 범죄하였죠. 다윗은 사람의 사랑의 한계와 육체의 연약함을 보여주었고 율법을 지켜서는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윗을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일순간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므로 내 생각대로 육체에 속한 말과 행동을 하며 불순종했을지라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바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즉시로 회개하면 말씀이 물이 되어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 다시 새 생명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그 모든 불순종하는 죄에서도 이미 구원하시고 율법의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 잡은 원수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지게 한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여 결박하고 머리를 밟고 영원한 흑암 가운데로 들어갈 것을 명령함으로써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이라는 이름의 예수님을 매일 매순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예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의 예표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갈망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사랑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순종하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과 점과 흠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인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런 분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고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에도 그 시험을 면하고 지키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공중으로 강림하셔도 주님께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휴거의 순간을 영광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극히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휘장 밖에서 분주하기만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갈라주신 휘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순수한 동기 하나만을 가지고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가오니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살기 원합니다. 삶 속에서 임마누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매일 경험하며 사랑의 순종을 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 환난 중에 남겨지지 않고 모두 첫 열매로 들림받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함께 가요. 주님께 딱 붙어서 영원히 떨어지지 말아요. 마라나타.